감사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나 부인하는 자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심을 증명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감탄할 만한 멋진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이 어려움의 때에 한국교회가 한국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멋지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목은 열 하룻길이었더라.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방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멘. 열 하룻길이었더라. 11일 만에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뺑뺑 돌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전쟁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정말 영광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요, 전투 영화가 있거든요. 전투 영화가 있고 막 싸우는 전쟁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전쟁을 봅니까? 전쟁 영화를 보고 그런 전투 영화를 봅니까? 그 안에 아주 멋진 스토리와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깡패들이 막 싸울 때는 뒷골목에서 싸울 때는 뭐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싸울 때는 법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무술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멋있잖아요. 꼭 뭐 어떨 때는 발레하는 것 같고 춤추는 것 같고, 그런데도 막 적은 쓰러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개인적인 문제든지 사회적인 문제든지 그것은 하나의 크고 작은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아주 멋지게 싸워서 야 멋있다 하는 거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전쟁의 시간입니다. 평소 때 사람들은 되게 멋있게 고상하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어떤 싸움의 시간, 전쟁의 시간에는 무조건 덮어놓고 거품 물고 달려듭니다. 멋있지 않아요. 그런 모습은 아주 흉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멋있게 싸워야 됩니다. 멋있게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멋진 분입니다. 우리에게 위기는 하나님에게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비결을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데, 평소 때 삶 속에서 그것이 체득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면은 어려움의 때에 그게 그냥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합니다. 그럼 그거는 뭐냐 하면은 생각하기 전에 몸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열심히 훈련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싸운다 하더라고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과 체질화되어져 있으면은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돌아갑니다. 우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 인격화 체질화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때 작은 일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은 작은 일에 승리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작은 일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큰 일을 당했을 때는 저절로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작은 일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승리를 이루어내는 사람은 큰 일을 당했을 때에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싸워내는 데 있어서 평소 때와는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 역동적인 하나님의 현현을 누릴 수 있거든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싸움은 작게, 큰 싸움은 크게 정도가 있는 거죠. 작은 싸움인데 막 엄청나게 폼을 크게 잡으면 우습잖아요. 코미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시기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아주 전략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주 고상하고 멋있게 그렇게 싸워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적합하게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그냥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진리에 근거한 것은 아주 사실적인 것이고 아주 합리적인 것이고 아주 이성적인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는 너무나 멋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그 고상함을, 아주 탁월함을, 능숙함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지나왔습니다. 민수기는 인구조사하는 게 나오는데 두 번의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했고요. 두 번째는 모압 평지에서 했습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서 한 그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구조사는 저주가 성취된 것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구조사의 축복의 성취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그 민족을 이룬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지 645년 후에 정확하게 민족이, 하나님의 군대를 가진 민족이 세워졌다는 것을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쟁이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너희들이 못 들어간다고 말한 너희들은 너희들의 믿음대로, 너희들의 고백대로 그대로 이 광야에서 다 소멸될 것이다. 그 소멸될 기간을 40년을 잡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40년 기간을 꽉 채워서 그때 20세 이상 군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 못한다고 울부짖었던 그 불신앙의 대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습니다. 저주가 성취된 거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들이 광야에 그
모든 교육과 훈련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막을 받고 제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받고 이제는 다 갖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쟁하러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들이 못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10대 2로. 10대 2로. 그래서 뭡니까? 이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 편에 사람들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머지 10명의 그런 정탐꾼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가 성취되어지는 세월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2명과 10명이 함께 싸우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싸웠는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긴박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주가 성취되어지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들을 징계하신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한 것은 너희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 16절에는 너희를 낮추고 시험해서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내 생각과 기분과 감정과 느낌대로 우리가 행하면은 그런데 지금 더운가요? 예. 막 여러분들 더울까 싶어서 막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덥다고 그러네. 그러면 에어컨 틀어도 되는데 뒤에. 네. 틀었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쟁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육감으로 우리는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않는 그 삶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하나님이 경험시키기 위해서 성도에게는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을 요단 저쪽 그러니까는 요단 건너편 쪽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이들을 이끈 곳은 가네스 바데아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이들을 이끈 곳은 모압 평지 요단강 맞은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건넜던 강은 홍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40년을 있는 동안에 그 홍해를 건너지 않은 사람들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들이 전쟁에 능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제사도 드렸지만은 이들에게는 강을 건너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지 않았던 자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다 함께 건너면서 왜 하나님은 이 강을 건너는 이 과정을 허락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가 뜻하는 것은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가 되어지는데, 하나가 되는 비결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는 서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대가 하나가 되지 않고 오합지졸이 돼서 제각각 논다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이에요. 명령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한 몸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이기며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깁니까? 오직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나는 없어도 상대방 형제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것을 내가 가진 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른 지체에게 준 지혜를 내가 받으면 내가 똑같은 지혜를 가지고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연합인데, 이 세례는 바로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3장 27절에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옷을 입었다는 말은 내가 옷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옷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라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여기에는 이 에이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안으로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향하여 위하여란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해 사는 자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자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하는 그 혼인잔치, 그거는 또 뒤에 또 있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결혼하고 하나 됐다는 의미를 온 세상에 하늘나라에 공포하는 중요한 예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례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철저히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동일한 방향을 바라봐야 돼. 부부는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곳을 함께 바라보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서로 바라보면은 미치죠.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싸우죠. 왜냐하면 너와 내가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동일한 곳을 바라보면은 연합할 수 있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죠. 서로 다름도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동일한 곳을 바라보는 그게 뭐냐? 예수,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성도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세례받은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예요. 연합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인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는 아주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다 다르지만은 은사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우리가 다 다르지만은요, 이거 하나로 우리는 똘똘 뭉쳐야 됩니다. 이거 하나로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히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연합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신명기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라 그럴 때에 이 신이란 말이 뭐냐면요, 새로울 신이 아닙니다. 이 신은 거듭할 신, 되풀이할 신입니다. 거듭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말씀을 똑같이 지금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을 너희에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보는 늘 새로운 정보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태되지 않고 또 유능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함없는 한 가지, 그것을 더 깊이, 더 정확하게, 더 풍성하게, 더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격과 생활화시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능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철저히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설교를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만 들어가지고 결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결국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홀로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은 전쟁에 능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때로는 회개하고 교육을 받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그 정신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실제로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허락하십니다. 여호수아는 1등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떠나도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이라는 새로운 사명, 그것을 진두지휘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 서야 됐을 때에 여호수아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네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네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승리해도 내일 승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다고, 승리했다고 해서 과거의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는데 우린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스스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장로교회는 강도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이제 당신은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 말씀을 강론할 수 있다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아무나 강대상에서 설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성도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삶의 현장에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국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긴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라는 거죠.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소원들을,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 삶의 걸음들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질이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숙화된 인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서 우리가 쏟아내는 그 기도와 찬송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라면은 내가 반드시 주목하고 경청하고 순종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5절에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의 언어,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래야지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하겠다라는 내용을 그 다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다음 구절에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가 돼야 돼요. 뇌세포에다가 기억시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생각 이전에 몸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몸이 움직이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몸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식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들판에서 일할 때나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야 됩니다. 이건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여기에서 강론한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강론해야 된다 했을 때 이 강론한다는 말은 말한다 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한다, 때로는 약속한다, 경고한다, 위협한다, 노래한다, 담화한다,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각인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인격과 생활화, 체질화되어져서 하나님 노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하고 경고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누군가를 위협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협하고 사람들과 담화를 나눌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화를 나누고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우리가 무언가 선언해야 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알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지금 모자란 걸 느끼느냐? 네가 지금 이 수백만 명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네가 최고인데, 최고의 믿음인데 네가 지금 부족함을 느끼냐? 그렇다면 너는 말씀을 묵상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준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안전하다는,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증언해야 됩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아주 감동적으로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 뭐냐? 말씀 준행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는 살게 된다. 여기서 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꿈꾸며 추구하게 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그 언약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 역사,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하는 것이 빛과 소금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훌륭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빛과 소금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이성이 있고 그들에게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그런 멋진 탁월한 삶을 어떻게 사느냐? 말씀 준행에서 그 능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성품과 성과를 이야기합니다. 성품과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판단한다는 것은 재판관의 태도와 능력과 권리와 그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만이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야 됩니다. 내 혼을 찌르고 내 언어와 내 행동을,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의해서 조명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이 나를 재판하는 그 생각과 그 태도와 그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분투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죠. 오늘 아침에 제가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 가사가 뭐냐?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노래하지만 정령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고 하네. 점점 멀어져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난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으리.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괜찮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길은 위험한 길이죠. 험난한 길이죠. 그런데 그 위험과 험난함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맛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각인시키기 위해서 위험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잘못 끼우면 다른 단추 다 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을 내가 향하는 자 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것,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다른 거는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 성령운동, 그리고 소그룹 때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과 하나 되는가, 말씀과 하나인가, 이것을 처절하게 우리가 드러내고 처절하게 우리가 함께 싸워내야 됩니다. 때로는 서로를 지적하고 서로를 공격하고요. 때로는 서로를 위로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주중에 우리 교회에 이 학생들이 공부하러 옵니다.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김태규 전도사님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밥 먹기 전에 큐티를 합니다.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동욱이는 또 아이들을 또 잘 섬깁니다. 아이들이 잘못해서 제가 벌을 주려고 아이들을 불러서 책을 한 권씩 주었습니다. 한 챕터씩 읽고 거기에 대해서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와 잠깐 토론하고 기도하게 하고 보냅니다. 저는 들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니까 애들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갈 때 저한테 인사 안 하더니 이제는 갈 때 저한테 인사하고 가요. 벌 받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운동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나누는 내용들을 보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야, 이분들 진짜 강론할 수 있겠다, 설교할 수 있겠다. 그런 분들에게는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여기 강단에서 하는 건 아닐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설교만 듣고 가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자,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는 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세력을 향해서 위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이며 복의 통로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언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하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며 멋진 승리를 이루고 다시 민족을 주님 앞에 세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돌아서는,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